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성실하게 역사하셨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24장 이전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면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그 사건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삶에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하는 지금의 나이 대략 몇 세 정도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은 대략 14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창세기 말씀을 끝까지 보면 그가 175세를 살았던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 140세로부터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의 삶은 140세라고 하는 그 시기에 나이 많음에 대한 깊은 어려움과 또 힘겨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나이가 많고 늙었고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한계 상황만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이전과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이죠. 자, 그런데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와는 다르게 뒤에 나오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번역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묵상하자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무언가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도 될 만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일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으므로 나이 많음의 한계, 늙었음의 한계,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과 상황들을 뒤로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평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나이 많아 늙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 평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믿음의 길을 걷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신 그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복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아브라함의 삶에 무언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때만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디의 하나님이십니까?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땅의 역사,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한 자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언제든지 나와 늘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깊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이 재산이 많거나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일을 한다거나 자녀의 삶이 형통케 된다거나 그런 내용들도 물론 복입니다만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하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또한 믿고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땅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뒤에 나오는 고백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기도 하죠. 그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혹시라도 이 과정이 어그러지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있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에게 고백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중반부부터 볼까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에는 어떤 신앙 고백과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내 삶에,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되어 역사하신다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뭔가 계획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도 앞서 사자를 보내어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너는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여정에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위치는 우리보다 앞선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뒤처지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때문에 우리를 등떠미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복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는 놀라운 복을 경험했노라고 알 수가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그 소유를 아직 이삭에게 다 맡기질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늙은 종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가 애초에 이삭을 낳기 전에 양자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분명히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양자 삼고 싶어 했던 엘리에셀,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신뢰관계였고 돈독한 인간관계였습니다. 사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엘리에셀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엘리에셀이 마음 가운데 좀 이삭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엘리에셀은 끝까지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곁을 지켜서 아브라함과 함께 여전히 살고 있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형통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 땅에 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에게도 여전히 존중받고 존경받고 관계를 잘 유지했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브라함이 성실하게 잘 살았던 삶의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흔적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엘리에셀이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 안에서 엘리에셀이 끝까지 그렇게 아브라함 곁에서 신실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엘리에셀은 보고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을 아브라함도 누렸지만 그걸 곁에서 보았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이해했고 아브라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결국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구원의 은총,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은혜를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산다면 여러분 그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도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영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아서 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와 그 길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끔 오늘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에도 보면 엘리에셀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러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단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1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늘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고 그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의 순간마다 걸음마다 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엘리에셀은 잘 보고 알았다는 것도 이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치지 않는 삶,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무엇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 나의 재산,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소유, 나의 무엇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에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범사에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든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엘리에셀과 함께 무엇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뭐하노니? 맹세하노니. 자, 그럼 맹세의 내용을 그 뒤에 나오는 말 중에서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그러면 말씀의 내용이 지금 엘리에셀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지역, 정확한 지역을 이야기하자면 어디입니까?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지명이 아니라 사실 셈의 후손, 셈의 5 아들 중에 속해 있는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죠. 아람 셈의 계보를 따르는 아람 족속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밧단 아람이었습니다. 이 밧단 아람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썩 좋은 것만은 분명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 안에서 뭐 적대적인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종을 보낼 때 왜 이곳으로 보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단지 혈통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순수한 유대 혈통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죠.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의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원래 정통한 유대인들의 경우는 반드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혈통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이해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앞서 나누었던 이 아람이라고 하는 족속 자체가 셈의 계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소수일지라도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볼 것은 말씀 그 자체죠. 3절에 보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 중에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정확한 의도를 하나로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과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왔던 그들의 삶의 양식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목사님들이 종종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주례 안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구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선하다라고 말할 수만은 분명 없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치, 그런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려 하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한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았기에 누렸던 복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까지 내 삶의 선택과 가치의 문제가 늘 말씀 중심의,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그런 내용에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8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일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의 체결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식기 밑에다 손을 넣고 언약을 합니다. 이것은요, 생식기 밑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생식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사이에 이 계약을 맺는 것은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축복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케 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을 보자면 단지 이삭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삭이 그 땅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처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들 그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저버리고 그 땅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죠. 여러분, 앞서서 아브라함은 가뭄이 들 때, 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땅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엘리에셀이 고백했던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고집할 수 있는 믿음의 고집스러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진다면 쉬운 길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단 아람까지 거리가 가나안 땅에서 800km입니다. 지금의 거리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입니다. 그럼 서울, 부산 왕복 거리가 약 800km 정도가 되는 건데,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걸어서 혹은 짐승을 타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길이었겠습니까? 직선 거리가 800km지 돌아간다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짐승을 타고 간다고 할지라도 보통의 경우 40일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것을 선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중요한 삶의 태도였고 영적인 가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신 것, 여러분, 이것들이 때로 감당하기 어려워도, 때로 선택하기 가장 곤욕스러운 어떤 선택의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결국 하나님의 행하시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24장 후반부의 내용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분명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염려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와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그려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획과 간섭을 통한 은혜 베푸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영적인 고집스러움으로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영원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쉬운 삶을 선택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나 위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힘들고 어려운 선택의 자리에서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사오니 오늘도 나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